얼굴 빛 안에 다리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니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꾸 이제 이 성경이 잘 안 보이는 이거는 지난 월요일날 기도할 때 주님이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또 회개하고 또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를 이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의는 의대로, 불은 불의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이런 영원한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의의 빛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특별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45편 이게 얼마나 많냐면요 여러 군데 있어요. 45편 시편에 특히 말씀입니다. 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이니이다.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하신 것은 의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이제 심판이 어떻게 보냐면 거짓된 모든 것들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겁니다. 참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다 설명해야 될지 저도 처음에는 너무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또 주님께 연단을 받으면서 눈이 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눈을 뜨면 우리의 죄가 밝혀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주님의 보호자는 영원하냐면 의롭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의에는요 가까이 가지 못할 그 의가 얼마나 완전한 의인지 어떻다고요? 완전한 의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알긴 알아야 돼요. 완전한 의인지 가까이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주님 기름 부어서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롭고 공평하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여기서 왕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1장에서 2장에서 그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하고 비교할 때 비교도 안 되는 분으로 묘사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뭘 사랑하신다고요? 정의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정의를 눈을 뜨고 정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가지 않으면 이제 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용납했습니다. 의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어떤 교회는요 성령 그러면 은사만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은요 진짜 정체가 뭐냐면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의 눈을 뜨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냐면 의의 눈을 뜨고 진리의 눈을 뜨고 거룩의 눈을 뜨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의 눈을 뜨도록. 왜? 그게 올바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니까요. 그게 나쁜 질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제가 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본 적 있어요? 왜 따라가야 되는지. 터무니없는 것 같지만 필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다. 나는 옳기 때문에. 옳고 참되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만 길이에요, 여러분. 진리만 생명을 줍니다. 옳은 것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그 12진주문을 통과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서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우리 이런 생각에서 저는 어렸을 때 거짓말이 나쁘구나 이렇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 거짓되고 거짓말이 얼마나 거짓된 건지, 이 삶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게 거짓된 겁니다. 사탄이 이거 갖고 엄청 속입니다. 또 98편 9절에 보니까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의에 아까 에베소서 1장 얘기했죠. 눈을 조금씩 뜨게 되세요. 나 스스로 뜰 수 없어요. 주님이 뜨게 하셔야 돼. 아무리 목사라도 눈 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눈을 뜨게 하셔야 돼. 근데 누가 그 성경에는 제가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럽니다. 그러면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너무 진리예요. 그래서 멍에를 주님이 주신 멍에는 뭔가 온유와 겸손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온유가 의로운 거예요. 겸손이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셨다고 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 이 하나님의 진리를, 의를 나타내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감추셨다 이렇게 했어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이 목사님이야? 그럼 너무 못다. 근데 어린아이야? 근데 얘가 너무 겸손하고 하나님 알기 원하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어려도 요즘 애들이 워낙 다 망가져서 그러지. 예? 하나님 모양과 형상이 아직 이 세상에 물들기 전이잖아요. 그런 애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나타내신다고 그랬어. 당신은 슬기와 지혜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수많은 백성과 사람들이 이제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공의가 주님의 보좌의 기초예요. 주님이 안고 계신 보좌는 의와 공의가 기초입니다. 그래서 그 의와 공의에서 인자함과 진실함이 조합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려면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실하심 의죠. 의를 따라가지 않으면 인자하심을 맛볼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의로운 것에 불의한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인자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와 인자하심과 이걸 맛본 사람들은 종일 주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 안에는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구원을 기뻐하고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에서 돌이키는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빨리 주님의 이거는 그냥 어떤 단계만도 아니고 전체를 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말씀이에요. 습관적인 죄를 끊어내고 히브리서 12장을 나눴습니다.
죄와 피까지 싸우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를 망가뜨리는 것은 죄지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지었던 그런 죄들이 나도 모르는 죄가 나를 망쳤구나. 그래서 계속 회개해야 합니다. 특히 젊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 마귀가 죄 갖고요 장난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회개해야 돼.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목회를 하는 것은 환자도 많이 봤잖아요. 암 환자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아프기 전에 주님께 나와서 회개해야지. 아프면요 회개도 못해. 힘들어갖고 회개도 못해.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마귀는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영의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디를 건드리면 어떻게 약하고 넘어지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습관적인 죄를 견고한 징그럽니다. 신약에서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그랬어요. 4절인가. 그런데 구약에서는 레위기에 보니까 또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말렉 족속, 가나안 족속이 하나예요. 가나안 족속은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말렉 족으로 있어요. 아모리청, 아말렉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족속이 이 7족속이잖아요. 그 대표가 이제 가나안 땅에 사니까 가나안 족보인데 그들의 그 더러운 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죄들이 성적인 죄가 가장 많아.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너무 견고해졌어요. 못 고쳐. 이게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은 강을 끼고 문명을 발생시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회 시간에 다 배웠지. 근데 그 문명을 가지고 뭐를 이뤄내냐? 문화를 꼽혀. 문화. 응? 그리고 요새 뭐 문화 있잖아. 문화. 에? 패션. 그 짧은 치마 이거 다 문화야.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문화라는 탕을 뒤집어 쓰고 야 이번에 프랑스에서 올림픽 봤어요? 여러분 그거 보면 무슨 생각 안 들어요? 완전히 마귀의 축하 공연이야. 마귀판이야. 아폴론 신을 막 섬기고 아폴론 신이 아볼론? 이런 신이에요. 이 신약에 이 악마의 신에 굉장히 성적이고 힘이 있는 신이야. 세상이 미쳐가고 있어요. 미쳤어. 그리고 주님이 오셔야 돼 이제는. AGI가 생겼대. AI가 아니라. 나는 그래서 AI를 연구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 그래갖고 내가 그걸 읽다가 이거 우리 미한테 굉장히 중요하겠다. 여러분 필요하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약간 그 뉴스 같은 건데 너무나 자세히 지금 AI가 얼마큼 진행돼 있고 이게 이제 AGI로 옛날에는 뭔가를 입력해서 정보를 주면 AI가 그대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 AGI는 그걸 안 줘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가서 그 기술이. 이름이 뭐더라, 그 사람 개발해냈어요. 근데 아마 AI를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연구하고 따라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주님을 얼마나 대적하고 이 세대가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런 죄들은 가나안 족속에게도 애굽 신의 족속에게도 다 그런 죄들이 스며 있었어요. 오래됐어요. 그래갖고 이게 견고해졌습니다. 그래갖고 잘 안 꺾어져 이 죄가. 그래서 이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죄의 부분을 끊어버리십니다. 근데 그때 가만히 있어갖고 된다.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존 하이드라고 하는 인도의 선교사 기도하는 하이드가 있었어요. 하이드는 오른쪽인가 심장이 하여튼 문제가 생겼어요. 나는 그런 사람은 거의 성인이죠. 그래서 의사가 그랬어요. 당신은 성경일을 중단하고 그 뭔가 심장을 쉬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왜 그런 심장병이 걸렸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도 병 걸려. 네?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그 다 기복신 아닙니까? 그래갖고 존 하이드가 인도의 영혼을, 여러분, 인도의 영혼을 생각하면요, 기가 막혀 죽겠어요. 완전히 악령에 사로잡혀갖고, 인도가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존 하이드가 그 인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아침에 시작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주님 영 안에서 하게 됩니다. 영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너무나 간절한 마음을 쏟으니까 이 심장이 퇴를 받은 것 같아, 뭔가. 그래갖고 의사가 쉬라고 했어요. 근데 존 하이드가 그때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를 다 쉬고 내 인생을 끝날 것이냐, 아니면 나는 계속해서 이 길을 갈 것이냐. 그리고 그 길을 갔어요. 근데 이 존 하이드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냐면,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도 젊었을 때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죄가 자기에게서 끊어지기를. 근데 이 히브리서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랬을 때, 여러분, 죄 회개하고 돌이켜갖고 금방 그런 수준에서는요, 저를 보니까 죄랑 싸우고 싶지 않아요. 받아들여갖고 죄에 무너지고 싶지, 죄에 엎어지고 싶지. 그게 우리 안에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 다 알고 계셔요. 죄를 달콤하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마귀는 막 한 영혼이라도 갈고리를 낚아채려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와 피까지 싸울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정말 죄가 싫어져요. 이 죄가 나를 망쳤구나라는 진짜 깨달음이 오면요, 죄와 피까지 싸우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은혜예요. 아무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합니다. 거기는 아들들에게 말했다, 이런 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그거가 죄에 대한 거고,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2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됩니까?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빛에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는 영광으로 충만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이 영광을 다 몰라요. 조금 맛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종교인들은 이 빛을, 이 영광을 조금 더 맛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그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갖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메시아로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행하시는 일마다 계속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해요. 이게 다 우리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빛 얘기를 하십니다.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냐. 이런 모든 말씀들을 혼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혼으로, 지식으로, 개념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게 다 단계가 있긴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이게 그냥 영으로 안 느껴져, 말씀이. 그게 참 힘들어요. 근데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 주님이 그때 저보라 그랬어요. 제가 딱 20살 때요. 진리를 알려달라고 기도해요. 직장도 안 주셔. 우리 때 집이 굉장히 가난할 때예요. 그러니까 엄마 눈치를 진짜 엄청 보는 거야. 그래갖고 막 성원이 어디 가서 어디 무슨 일해도 직장, 택시 운전도 하고 싶어서 택시 운전이라도 하면 돈을 버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 어떻게 해. 그래갖고 내가 한 게 뭔지 아세요? 아침에 부지런히 밥 해놓고 설거지하고 그런 걸 그 다락으로 올라가서 다락. 지금도 가끔씩 그 다락이 나타나. 우리가 온전한 의의 사람이 되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말할 때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십니다. 너희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종교인들이 세 가지 못해요. 형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환상을 못 봤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형상은요, 환상에 나타난 주님만이 아니야. 환상을 초월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이 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리고 주님의 형상은 주님의 속성입니다. 주님의 성품 아세요? 성품? 성품을 내가 대면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진짜 빛이 완전히 세게 와서 그 형상을 대면하면요, 바울과 같이 죽은 자 같이 돼버려요. 눈이 멀어버려요. 그게, 그래서 아까 주님의 의에서 나오는 것은 빛과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는 형상을 못 봅니다. 종교인들은 못 봐요. 그 다음에 그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10장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살릴 것이다 그럽니다. 이런 엄청난 말씀이라기는 어떤 종교에도 없고 인간이 자기 일생을 다 연구해갖고요 100년을 투자해도 못 알아. 인간 스스로는 이 빛을 어떻게 알아. 제가 그랬잖아요. 예? 혼자 산속에 들어가고 홀로 운막에 있으면서 어떤 사제가 있더라고요. 나 그래갖고 이런 분들은 도대체 뭘 깨달았나. 나 되게 궁금해. 나 그렇게는 안 살았으니까. 그래서 봤더니 겨우 나중에 내가 깨달은 건 정말 다른 종교가 못 깨닫는 다른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뭘까? 그 영광의 실체를 이분은 뭐라고 설명할까? 영광의 주님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아세요? 결국은 불교와 같은 길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너무 그때 내가 실망을 해갖고 그 밤에 막 기도했어요. 잠이 안 와. 주님, 왜 이 사람 평생을 이렇게 했는데 왜 못 깨닫습니까? 왜 못 깨닫고 지금 같은 겁니까? 어떻게 같습니까? 하나님과 벨리알이 어떻게 일치를 이룹니까? 제가 이거 잘못 안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설명을 그려줬어요. 그는 성령으로 계시를 받은 게 아니야. 성령으로 안 게 아니야. 모든 진리를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의 정체는 진리의 영입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음성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말씀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다 그 자를 붙입니다. 이 정관사를 붙여요. 그 영상, 그 음성, 그 말씀.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요, 이 당시에 토라를 밤낮으로 연구하는, 지금도 이 정통 유대인들은 토라를 평생 연구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평생을 연구해도 아마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지와 계시의 영으로 가르치시는 그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를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나를 두드러 막 떼어갖고 내 눈을 떠갖고 내가 겸손해서 알게 하시더니. 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감추이셨습니다. 아포클립토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수박은 무거운 짐진다더라. 그러면서 그 명예를 매어죠. 온유와 겸손의 명예를 맬 때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이 세 가지가 없어요. 종교인들에게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은 말해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는 오지 않는구나.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의 영광에 의의 빛을 갖고 계십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다른 말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진리의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눈을 뜨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건 그냥 단순히 지어가거나 무슨 어떤 교리의 어떤 개념 이런 게 아니에요. 진리 대신 하나님 그 의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서 계속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빛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 빛의 아들들이 된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에.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빛의 아들이 돼서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빛의 열매는 뭡니까? 뭡니까?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이 있다고 합니다. 빛의 열매. 그래서 나는 가끔씩 옛날에 내 성품 있잖아. 이게 막 어떤 데는 스물스물 나올 때도 있어. 또 이제 죽이고 그러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진짜 밑바닥으로 막 코너로 모셔. 나한테 다 죽여야 돼. 그럴 때 죽여. 그게 살 길이야. 내가 해보니까.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사도들이 고린도 전서 4장인가를 보면 세상 끝머리에 두셨다고 했어요. 구경거리, 천사와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됐다. 바울은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죽었어, 사실. 근데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살아났어요.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랬다. 그런 말씀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가 되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의 자체십니다. 이 말은 어느 곳에도 의란 없습니다. 의가 있으면 저를 소개해 주세요. 어느 집단에 의가 있거든 소개해 주세요. 그 집단에 의가 있다면 그 공동체에 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의는 옳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이거를 정말 의를 경험하게 될 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요. 얼마나 나는 불의한 존재인가. 얼마나 나는 의롭지 않은 존재인가.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십니다. 아까 보니까 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의를 사랑하시니까 동료들보다 기쁨을 배나 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제가 살면서 보니까 진짜 기쁜 적이 얼마나 되나 싶어. 결혼할 때도 그렇게 안 기뻐. 그런 기쁨은 없어. 예? 도대체 내가 그래서 주님 저는 언제 정말 이런 주님의 나라의 희락과 기쁨은 나는 언제 맛볼까요? 성경 쭉 말할 때요. 우리 다 인생 살아봐서 아는 사람. 속지 마시는 사람들. 의 안에만 기쁨이 있는 겁니다. 평강이 의 안에만 있어요. 네? 자,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10절에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제가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의와 평강을 얘기하려고 해요.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 조건은 뭡니까? 연단받아야 돼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가 없는 평강은 거짓된 평화입니다. 오늘날 평화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의를 싹 뺀 평화, 이건 악마가 하는 짓이야. 네? 그래서 어느 집단에서는 막 그렇게 참선을 하면 막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그래서 막 미국에 이런 교회들도 있어. 다 그거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의와 거룩을 목표를 향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우리의 부르심을 아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도 그렇게 말합니다.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라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거룩과 의를 우리 안에서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슬퍼 보여요. 후에 그로 말미암아 이제 연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의와 평강 같이 갑니다. 평강만 따라가지 않아요. 그냥 의가 없는 평강은 마귀 주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제가 항상 이걸 외쳤던 게 뭐냐면 마지막 때 악마가 이걸 쓰고 있어. 그냥 사람들이 너무 살기 힘들고 너무 마음에 평화가 없어. 부자도 없어요. 부자 되면 막 평강스러울 것 같다. 너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라서 이로써 자기를 찔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건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연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의의 열매를 맺어요. 자꾸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견고한 진인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의들을 막 깨트리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의 열매를 맺는 것만큼 평강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7장에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의의 왕이세요. 의를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거룩을 요구하세요. 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이야. 하나님 거야. 우리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의의 존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세요. 의를 기뻐하세요. 반대로 있겠죠. 불의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사람을 싫어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짓는 불의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전제적으로 의롭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롭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나온 생각은 의롭지 않아요. 의로운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그 의로운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또 그 의로운 것을 성령이 가르치신다면 그걸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내 생각에서 인간의 기준에서 옳은 것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훈련해야 돼요. 훈련. 그러므로 하나님의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말씀으로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느니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는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다 물타기식으로 마귀의 그 속임수의 미혹에 다 빠져듭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기도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맞아요. 그러므로 때때로 사람들은 자주 사람이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생각은 내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출처는 내가 A가 옳으니까 A를 선택해서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야. 그래서 뭐가 기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했습니까? 의의 말씀 그랬어요. 의의 말씀을 어린아이들은 경험하지 못했다. 히브리서 6장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자기의 이걸 버려야 합니다. 옳은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야 한다고 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참 옳기 때문에. 세상에는 그럼 나중에 봤더니 옳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옳은 거 없어요, 세상에. 이런 의를 깨닫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의 사람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기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셨다고 이사야서 11장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니까 지혜와 모략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예수님에게 임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공의로 심판하셨어요.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때 이사야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5절에 보니까 공의와 성실로 허리띠를 삼으시고 허리띠를 삼으시고 띠를 삼으시고 심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심판의 왕으로 오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그거 있죠.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심판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31절에 인자가 예수님 말해요.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왜 앉습니까? 이 보좌의 기초는 뭡니까? 의와 공평입니다. 이 규는 공평의 규이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입니다. 의와 공입니다.
이 의와 공의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별하기를, 구분하는 거 뭡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심판을 마지막으로 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모아서 구분을 하십니다. 그럴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할 것이다. 목자는 그 양인지 염소인지 다 알아.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제가 이것을 영국에서 이 말씀을 응답와서 적고 있어요. 그 파키스탄 키가 190이야. 188인지 알죠. 파키스탄 형제가 갈 데가 없어서 우리 집에 살겠다고 왔는데 남자잖아. 아 어떡하지. 저는 그때 젊었을 때요. 그래서 기도해보자 그랬어요. 기도해갖고 주님 무슨 말씀 주시는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행하겠다. 그런데 뭐 한 30분도 기도 안 했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딱 주시는 거예요. 우리 피할 수 없어. 피할 수 없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정말 내 수준만큼 도우면 돼. 1,000원짜리 항상 준비했다가 주고. 근데 그게 내 의의가 되면 안 돼요. 성령으로 섬기는 거예요. 네? 기쁨으로 섬겨야 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누가 이번에 휴가를 안 간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돈이 굳었네. 휴가 가면 한 100만 원 쓰잖아. 내 식구. 그러면 거기서 일부를 가난한 자들을 도우세요. 그랬어요. 답을 안 하더라고요.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을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냐. 우리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아세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다 들어가서 막 내가 몰라서 그래 나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시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나요. 항상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는 이런 걸로 여러 번 경험했어요. 영국에 있을 때도요. 그 길거리에 막 시내에, 맨체스터 시내에 막 거기 그 왜 파운드 달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앉아있는지 몰라. 네?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그들의 아버지야. 네? 그 냄새나고 그런 사람들의 아버지야. 홈리스들의 아버지.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디 선교단체에 막 돈 보내고 그런 게 아니야. 이건. 네? 그 자기 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은 공의와 성실로 허리띠와 띠를 삼으시고 심판하실 겁니다. 또 이사야 61장에 보니까 입의 기운으로, 계시록에 있거든요. 입의 기운으로, 입의 막대기와 입의 기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가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치며 악인을 죽이시며 즉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심판하시는 권세를 어떻게 해서 예수님 받으셨어요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아들됨으로 인하여 인자됨을 위하여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되심으로 이 심판하시는 권세를 예수님 맡으셨고, 요한복음 5장 22절은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다 맡기셨다 이렇게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사야서 61장에는 세상에서 겸손하다고 하는 자들까지도, 가난한 자들까지도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사람 가난한 사람이야 누가 와서 그런다고 들리는 대로 심판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헐벗은 옷을 입고 있어. 왜 가난하네. 그리고 굉장히 인상 딱딱하면서 겸손해. 그런 걸로 눈에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심판하고 하지 않는다.
심지어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심판하시는데 누구까지 심판하시냐면 겸손한 자들, 가난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공의로 정직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고 성경은 몇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심판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왈가왈부해야 될 일이 이 세상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일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때 주님께 맡겨버려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세요. 2장 23절에 보니까 욕을 당하시되 예수님과 채찍에 맞으시고 그랬잖아요.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왜 여기 위협하지 아니하신다고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 그랬어요. 베드로 칼집에 꽂아. 내가 지금이라도 열주 영인이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부르지 못할 줄 아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는 이겁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심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예수님도 부탁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지런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게 성령이 오시는 거래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육체적으로 분리될 것이 두려워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시무룩해 있었어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은 대언자로서의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서, 왜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려고. 네? 성령님을 목숨을 다해서 붙잡으세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님이십니다. 그가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과 의는 하나님에게 있으며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과 의로 하나님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입법자와 재판관만이 뭘 하실 수 있어요? 판단, 심판할 수 있다.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냐. 그러므로 하나님만 입법자이시기 때문에 재판관으로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뭘로 심판하십니까? 공의로, 의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진짜 굴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전지하세요.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제가 젊었을 때 임신을 현이를 임신했을 때요. 근데 수입이 하나도 없어. 목사님 교회에서 다 사임하고 저는 이제 배가 불러니까 어떻게 그 도트 무슨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지금도 또렷이 기억이 나요. 그거를 한 아이를 가르치고 5만 원을 받았어요. 5만 원.
그걸로 제가 우리미를 실험했다는 거세요. 그래서 약간 먹혀 들어갔어요. 그 제가 어느 책에서 따와서 그 자료를 사다가 제가 우리미를 먼저 실험하고 그 다음에 한 겁니다. 그럼 그 알바를 했어요, 알바를. 근데 그 양궁가 거기서 이제 사임을 하게 됐어요. 쫓겨났어. 쉽게 말하면. 그러고서 있는데 제가 살던 전세 빌라는 인천은 5층이야. 이 임산부가 올라. 5층에 5층가 배를 부르는 거야. 동양인가? 햇볕이 얼마나 내리쬐는지. 내가 지금도 이렇게 나이 먹어갖고도 더위를 얼마나 탑니까? 어제 밤에도 엄청 덥고. 근데 제가 기도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화가 나고. 오늘 이제 삐진 거야, 주님께. 낙심이 들어요. 한 달 됐나? 그동안 뭐 되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러고 가만히 있는데 막 미치겠는 거야. 더 미치겠어, 더.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느 무슨 이름도 없는 잡지사에서 저한테 그 원고를 하나 써달래요. 그게 기독교 잡지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어떻게 쓰게 됐냐면 그것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잘못했어요. 그래도 한국은요 여러분 김치 시댁에서 먹을 수 있어. 쌀 시댁에서 퍼다가 먹을 수 있어. 김치하고 쌀만 일단 기본이 있잖아. 영국은 아예 없었을 것 같아.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요 다 괜찮습니다. 다 통과합니다. 그때 영감 받아야 돼. 의의 열매를 맺고 말이야. 근데 여기 앉았는데 주님 대답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얼마나 응답해 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 좀. 잘못했다니까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제가 꼴 부리지 않겠습니다. 막 이러고 기도를 했어.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무 적이 없어. 내 마음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 더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진짜 알려달라고 그랬어. 진짜 제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러셨어요. 너는 제가 이제 이전에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너는 내가 선하다고 믿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 근데 그 선이 뭐지? 근데 왜 지금 이 선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막 그러는데 갑자기 이 생각 속에 주님이 이 빛을 비추시는데 그 선하게 나를 앞으로 인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선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근데 그 선은 무조건 내가 잘 되기만 하는 게 선은 아니야. 선 아세요? 선? 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분은 절대적인 선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이런 걸 잘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제가 막 이제 회개가 터졌어요. 그래갖고 막 울었어. 믿습니다. 좀. 그때 주님이 저한테 넌 그걸 네가 가르치지만 그걸 믿고 있지 않대요. 그리고 내가 널 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다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분에 따라서 그것도 말씀하셔. 혼나는 것도 그렇게 혼나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거를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있는 심판의 권세는 아들에게 있는 심판의 권세는 완전히 의로우십니다. 이런 것들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눈을 자꾸 떠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2장에 14절에 보니까 그 앞에서도 보니까 오직 7절에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그 당시의 통치자들은요 사내들이 공회원들이었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이 사내들 공회원들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리라. 우리도 오늘날 모르면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지는 않아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죠. 이 죄는 세상의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아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없이 다 완전히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 인자와 거룩과 진실과 이런 성품에서요, 전지전능과 절대 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는 심판하시는 권세는 인자 되심으로 얻으셨습니다. 영적인 것은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성령으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자는 분별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서 3장에 보니까 신령한 자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시기와 분쟁은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딱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고린도서 3장에 보니까 그 뒤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믿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니, 여기서의 판단은 언어에 보면 기노스커입니다. 기노스커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어요. 왜 판단할 수 있어요? 그 판단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의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으로부터 옵니다.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쳤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시기와 분쟁이 있을 때는 이게 고린도서 3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분쟁은 모든 것을 알 수 없게 합니다. 흐리게 합니다. 어린아이 상태이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습니다. 2절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 말합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또 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면 말씀으로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부지런히 연단을 받아서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 심령이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건요 망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믿고 가도 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들은 다 망할 길이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신 진리를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 따라가는 것이 복인 거 뭐냐면, 이거는 영원하고 거기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자들은 아까 시기와 분쟁을 거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령한 사람들이 판단하고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의의 성품에서 그것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신의 성품으로 옷을 입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빛의 옷을 입은 겁니다. 내면의 성품의 옷을 입은 겁니다. 이걸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니까 공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입히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전에 이것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여러분,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까? 그럼 구원의 옷만 입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서 나오는 우리가 그 의로 연단을 받을 때 우리에게 공의의 겉옷을 입혀줘요. 근데 이 공의의 겉옷이 마치 신부의 옷 같다고 여기 그럽니다.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삼옷었으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옷은 옳은 행실이라고 했죠. 계시록에도 19장에도 그거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의 옷을 입어서 그 빛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많은 심한 연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빛이 임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의와 거룩으로 이 내면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 신부들에게 옷 입혀져야 될 공의의 겉옷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하나님께 들은 것만을 말씀했어요. 그분의 공의와 의는 그분의 보좌에 기초신데 본 것만을 말씀했어요.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탄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이제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지금 부지런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의의 아버지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이 의를 가지고 우리가 부지런히 그 의의 사람에게서 연단받을 때 하나님이 나머지 다 책임지십니다. 공의로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 서는 것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때입니다. 그분은 충신과 진실로 공의로 심판하시며 공의를 가지고 불의한 것과 싸우실 겁니다. 또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은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의의 왕이 되셨습니까? 의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 심판하실 겁니다.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는 주님이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다 받았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서 입의 말과 생각과 우리 입의 말, 우리의 생각, 마음의 어떠함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심판의 대상은 입으로 한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직고하리라고 했어요. 자, 로마서 1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짓고 자백하리라. 다른 사람은 짓고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하리라 했어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짓고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자백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곧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멀리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12장 36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함부로 막 말하잖아요. 욕도 막 하고. 그런데 여러분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다 심판날에 신문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부지런히 회개해야 합니다. 입의 말, 우리 이 뇌에 있는 생각, 우리 마음 안에 생겨진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오늘 부지런히 따라오시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하나님 말씀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제가 혼자 이렇게 방에서 누워있을 때도요
그 모든 생각들을 다 하나님이 다 알고 판단, 언젠가는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겁니다. 진짜 시간이 가면서 나이 들면서 이제 철이 나니까 계속 회개만 해. 그때 기억나. 그 교만해갖고 교만하고 자고하고 오만 방자해보고 제가 그딴 생각을 했어요. 잘못했어. 이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13절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 이에 눈앞에 만물이 우리의 모든 마음이 행위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어. 지금 회개해야 돼요. 지금 히브리서 또 10장에 보니까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이 심판의 출처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라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고 죽었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봐라. 어떤 사람들은요 힘들어서가 아니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막 쾌락을 즐기고 소리 이렇게 하고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게. 나중에 갖고 나중에 여러분 요새 여러분 11개 하를 보세요. 난 요새 또 깨달아 막 내가 이 죄의 열매를 이전에 여러분 문하세가 55년 동안 죄를 졌거든요. 우상숭배. 그런데 문하세가 나중에 역대 상에 있어요. 역대 하에 있어. 문하세가 회개한 거는 역대 하밖에 없어. 문하세가 막 회개를 해요. 그런데 애굽으로 끌려갔어. 근데 막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문하세의 왕위를 회복시키시잖아요. 그런데 그 에레미야 17장 15장에 보면요 이 문하세의 죄 때문에 남유다의 죄는 금강석 철필에 기록되어 있대. 지워지지 않다. 그냥 제가 그냥 소리하면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지 죄와 피를 싸워야 돼. 금요일날 하신 말씀입니다. 죄가 다 우리를 망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 진짜 아는 사람들은 죄와 막 싸워. 진짜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려고 해. 근데 여기 수준까지 영이 빛이 임해야 돼. 그것도. 왜냐면 우리가 너무 흑암중에 있기 때문에. 막 죄를 지면서 아무 일도 지금 없으니까 소리 그리고 조금 마음 찝찝해갖고 그냥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아닙니다. 4장 12절, 네. 4장 12절. 입법자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 너는 누구에게 예수 판단하냐.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심판하실 분이 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 지금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계세요. 난 그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기억나거든. 자다가도 회개해야 돼. 일어나서. 네? 베드로서 2장 23절에 보니까 욕을 당하시되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어요.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욕을 당하셨어요. 마태오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시기에 이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간 많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고 공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그 거룩과 의를 가지시고 이제 심판의 왕으로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고 요한복음 5장 22절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심판의 왕으로 오셔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 오셔서 다 심판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옳은 생각, 옳은 판단, 옳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에서 옳은 거 말고 이런 거 다 쓸데없어요. 출처가 나면 이거는 불이에요. 예? 그 정도로 인간의 생각을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가르치고 그런 존재를 만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예? 나는 좀 만드시지 마시지. 그래 맞아요. 그러므로 WCC나 종교통합은 진리나 의에 눈을 뜨지 못한 종교인들에 의해서 일어난 배교와 부패입니다. 그것을 알고 회개해야 됩니다. 나머지 이제 모세의 얘기는 또 나머지 시간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밝게 깨닫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기도할 때에 이 의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